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성업을 완성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성경입니다. 뭐 아무리 굉장한 체험이나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건 절대로 성도가 따라가야 할 길은 아닌 것입니다. 또 아무리 절대적인 권위나 권세가 나타난다고 해도 결코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인간의 모든 삶의 최고의 권위이며 기준이고 표대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고 해도 성경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삶의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알 수 있고 성경만이 인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이 어떤 책이기에 이런 능력과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두 번째 단락이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예, 우선 여기만 먼저 보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는 이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솟아나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말과 글로 기록됐지만은 사람의 주장이나 사람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뜻이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말하였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교훈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책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이. 또 바르게 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줍니다. 의로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킨다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셋째는 성경은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힘이 있어요. 잘못된 삶을 바르게 해줍니다. 연약한 이에게는 강건한 힘을 줍니다. 낙심한 이에게는 희망을 주는 그런 능력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말씀에 붙들리는 체험들을 다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간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당대의 최악의 살인범이었던 고재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감옥에서 목사님이 넣어준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사형장으로 가면서 그의 심령은 평안함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떠나기 전에 말씀 구절마다 온통 새빨갛게 줄이 그어진 성경을 다른 수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내 죄로 오늘 인생이 끝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은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것은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비록 살인범으로 형장에 이슬이 되었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살인범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책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이웃집에서 책을 빌려오게 됐는데 너무 기쁘고 그래 밤새도록 그 책을 읽다가 말이죠. 잠이 들었는데
그만 밤새 비가 오는 바람에 오두막집이 샌 거예요. 새서 그 책이 다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더니 그 책 주인이 말해요. 그럼 이 대가로 일주일 여기서 내 집에서 일하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책을 링컨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이라. 성경책이었어요. 여러분, 링컨은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자신의 인격을 키운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삶의 방향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예 해방에 앞장섰고, 그가 대통령이 되어 그의 집무실에는 항상 기도실을 마련해놓고 매일 기도한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집무실에 수건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은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주고 그를 깨우치면 성경을 열심히 읽도록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요 생명을 갖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성경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이 두터운 책을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할까요? 물론 이미 믿음의 경륜이 깊어서 여러 번 성경을 읽은 사람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이나 읽기는 읽어도 맛을 모른 채 읽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먼저는 복음서부터 읽으세요. 근데 복음서 읽을 때 말이죠, 마태복음부터 읽지 말고 마가복음부터 읽으세요. 왜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지루해요? 잘 발음도 안 되는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산부인과가 나오기 때문에 낳고 예? 거기서 더 진도가 못 나갈 때가 많아요.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부터 이렇게 읽어보세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요. 여러분, 복음서는 말이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가르침을 주셨는지 바로 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 그 교회를 형성하고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해 나갔는지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또 성도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이어갔는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견딜 수 없는 나쁜 여건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걸 읽으면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 신앙의 굴곡을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닥쳐서 그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읽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거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이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를 받게 하는 능력의 말씀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은 신명기서를 먼저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사람들의 행로를 읽어보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이 얼마나 컸던가,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보세요.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언서에서는 아모스서나 호세아서 같은 짧은 것들부터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로 10절 주보의 맨 앞에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강건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울러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